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이어지며 또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함으로 정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 어떤 때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영적 우등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때 새로운 다짐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누가 아니요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마음을 열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한번 짝 찍고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학창 시절에 공부 잘 하셨어요? 당신은 학창 시절에 공부 잘 하셨어요? 아이, 교회에서 별걸 다 묻네. 시험 들게. 이찬호, 박수란 집사님 말고는 성적 가지고 특별히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겠지요. 분명한 것은 성적이 좋은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적이 좋다는 것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시험을 잘 쳤다는 거고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안으로 실력이 있다, 실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종 이 성적과 실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학생이 영어 시험을 치게 되는데 벼락치기로 공부했습니다. 벼락치기로. 근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영어 실력이 참 좋다는 말을 하지는 않지요. 반대로 어떤 직장인은 좋은 학교 나왔고 그래서 저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취업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사람 실력이 형편없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 또 정반대로 이분은 학벌도 신통찮고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일을 진짜 잘하더라, 정말 우리 회사의 보배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지요. 학생으로 친다면 성적과 실력의 갭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과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적은 뭐고 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적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적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신앙 경력 혹은 직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30년 예수 믿었대. 저분은 신앙의 가문이 5대째래. 저분은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저분도 장로님이래. 저 집안은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들이 수두룩해. 이것이 어떤 면에서 겉으로 나는 신앙의 성적 혹은 신앙의 경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늘 문제가 혹은 신앙생활에서 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둘 사이의 갭 차이입니다. 이 둘 사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중매를 썼어요. 처녀에게 하는 말이, 그 총각 인품이 참 좋아.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아. 뿐만 아니라 엄마가 그 교회 권사님이야. 그 총각이 청년 시절에 열심히 봉사했대. 처녀가 그 말을 듣는데 귀가 쏠깃합니다. 권사님의 아들이고 청년 시절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괜찮고 직장도 좋다니까 속으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더 뭘 바라겠는가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집에 가보니까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찬양이 흥얼대기는커녕 1시간을 멀다 하고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십니다. 주일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빼먹는 것이 예사입니다. 며느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머니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서 듣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즘 남자들, 젊은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얘야, 네가 이해해라. 네 남편 목까지 네가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며느리는 시모가 진짜 권사님이 맞나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영적인 성적과 영적인 실력의 차이, 갭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겉으로 보면 영적인 성적이 신앙의 경력이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실력이 전혀 형편없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어떤 성적과 또 안에 박혀있는 영적인 실력이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영적인 우등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우등생이 될 수 있을까? 또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영적 우등생이야 말하실까, 말씀하실까?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우등생이라 말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우등생으로 바라보는, 또 우등생이 되기를 원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평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선생님이 저 학생이 좋은 성적을 냈다, 우등생이 된다, 그것은 답안지에 답을 보고 얘가 정확한 답을 썼구나, 그러면 좋은 성적을 주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력은 없어도 좋은 성적을 받는 몇몇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력은 없는데 밤새 벼락치기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실상 실력은 없는데도 저 사람 실력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보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을 찍는데 찍는 것마다 다 맞아. 와,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제 친구가 다녔던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주 별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사지선다를 1, 2, 3, 4로 하지 않고 가나다라로 합니다. 가나다라로. 그리고 이 선생님은 자기가 답지 매기기 쉽게 답을 그렇게 답니다. 예를 들면 나라라 나라라 헐헐 나라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에서 이 선생님이 운율을 아는 거예요. 운율을. 그럼 이 문제는 모르겠다 싶으면 운율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나라라 나라라 각각 나라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원래 좀 공부 좀 잘 하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
시험만 쳤다고 거의 만점 받아요. 자기가 비결이 있대. 그 선생님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운율을 안다 하는 말이, 나는 실력이 없지만 그 선생님 과목은 거의 만점이다, 만점. 또 어떤 경우에는 컨닝을 해가지고 성적이 대폭 향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생님은 답안지만 보니까 그 아이의 실력을 모르고 좋은 성적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답안지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배부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성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실력을 쌓을 때 주님 우리를 인정하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영적인 성적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실력을 쌓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면, 당신의 평가 과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자, 오늘 29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목이 소개되고 있지요. 29절에 보십시오. 그 과목은 온유하기, 겸손하기, 또 멍에를 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외의 과목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과목, 살피시는 과목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기, 충성하기, 기도하기, 말씀대로 살기, 인내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목 좋은 성적을 내고 있나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또 우리에게 위로를,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도 베드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가 시험을 치면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지요. 이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간고사를 치는 그 시점에서는 완전히 낙제생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그의 영적인 시험 과목을 본다면 그는 거의 낙제생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지 못할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하는데 제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좀 섭섭합니다. 또 마음으로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진짜 마음에 담은 말을 한 것인데,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몰랐던, 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과목
겸손하기 과목에서 낙제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만찬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베드로는 그 기도 시간에 잠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중간고사에도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과는 달리 그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도망감으로 그는 십자가지기 감옥 역시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고사 기간, 그가 처음으로 시험을 겪었던 고난주간에 그는 중간고사에서 모든 과목이 다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은 평생 가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성적표는 언제든지 바뀌고 뒤집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리 학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성적은 언제 받아들느냐?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간고사가 낙제가 된다 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험 받는 그 주간, 고난 주간, 그때는 모든 과목이 다 낙제했습니다. 기도하기 낙제했지요, 겸손하기 낙제했지요, 십자가 지기 다 낙제했습니다. F, 모든 과목이 낙제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그는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직 그의 생애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중간고사를 지나 맨 마지막에 기말고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기말고사 때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도 충분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묻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아마 눈물을 찔끔 하면서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주님 사랑하는 과목에 합격했습니다. 겸손하기 과목에도 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거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기 과목에 합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슴이 뜨거웠던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 끌려갔으나 공회에서는 이 앞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 예수님 이름 증거하면 안 된다, 겁을 주고 다시는 못하게 할 때 베드로 깜짝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고 앞으로도 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하기 과목에 역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그 로마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역시 합격했습니다. 합격 정도를 넘어서 그는 A+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인생이 끝나는 날
그는 분명히 중간고사 때는 낙제생이었으나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때는 그는 우등생이 되었고 아마도 주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인 우등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우등생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를 보건대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 우등생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지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영적 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과목, 기대하는 모든 과목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듣는 것을요 사모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주보에 낙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을 말똥말똥해서 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야, 저 옷 어디서 샀을까? 현대일까? 롯데일까? 신세계일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데, 여러분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듣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요, 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과목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지요? 예컨대 체육만 잘하든지 미술만 잘하든지 혹은 수학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니지요?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충성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모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고 봉사하는데 힘쓰고,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별로 모이지요? 모이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열심 안 내어야 합니까? 열심 내어야지. 그게 영적 우등생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다음에 하지, 그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아무도 못.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을 그래 많이 보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달인 나오는 거예요. 달인. 어떤 사람 떡 만드는 거 달인, 어떤 사람 초밥 만드는 거 달인, 어떤 사람 뭐 하는 거 달인. 저는 그 달인을 보면요 진짜 제 마음에 조금 과장하면 경외심이 듭니다. 경외심이. 얼마나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죠. 어떤 분은요 초밥을 하는데 초밥 딱 몇 그램은 정확합니다. 정확.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공부에도 마찬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도 지혜가 있어야지요. 미련하면 공부가 안 돼요. 몇 시간 공부해도 진도도 안 나가고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에서의 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잘 배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영적 실력 쌓으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실력 있는 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딴 거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뭐지요?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안에서 살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영적 우등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 우등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으로 영적 실력이 있고 영적으로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 우등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